네, 2022년 가을 학기 우리 해암시각연구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한국의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민중신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신학계 내에서 민중신학에 관한 아주 뜨거운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민중신학이 제대로 그 학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병구 박사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금년도 이 가을 학기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민중신학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그 한국 민중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를 모색하고 그리고 가능한 우리 보수 계열의 신학과 진보 계열의 신학의 그 일치점을 또 모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읽고 간단히 기도한 다음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저희 부족한 인생들을 오늘 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같이 모색하고 대화를 나누며 또 친교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김영환 박사님께서 민중신학의 이 시대적인 타당성과 또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1971년부터 77년까지 먼저 6년 동안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했고 아마 그 시기에 아마 그 한국에는 몰트만 교수가 초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몰트만 교수가 한국신학대학에 초청받아서 상당하게 어떤 자기가 신화적인 어떤 존재로 한국에서 한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몰트만 교수를 통하여서 이 민중신학이 이제 한국적 신학으로서 유럽에 소개가 되었고 그 한국판 해방신학으로 해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은 하나의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 변혁의 운동이었고, 1970년대가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유신 독재가 이행되는 그런 가운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가자마자 10월 달에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뭐 유신 헌법이 선포되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한국 보수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어떤 침묵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 진보 교회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어떤 그 교회의 사회 참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민중신학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사회 변혁 운동이었고, 억눌린 민중의 억울함과 한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민중운동가의 사회운동, 그리고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 알려졌으며, 그 당시 매우 어떤 보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사회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변적인 서구신학적인 신학적 성찰이 아니라 마르크스적인 사회경제사적인 그러한 사회 분석과 성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의 소개가 있지만은 특징과 민중신학의 특징과 방법론과 공헌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신학에 대한 반동신학이었다. 먼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변증법적 신학은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었는데, 민중신학은 이것과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파르트는 신정통주의를 표방했고, 또 그 한신대 안에서 그러니까 김재준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박봉랑, 정경련, 이장식 교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체류그마 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매우 어떤 갈등적인 구조를 신학대학 안에서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신학은 하나님의 행위를 체류그마와 교회에 제한시키지만은, 민중신학은 전 인류 역사의 장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무 교수는 말씀하시기를, 민중신학은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민중신학은 전통신학이 출발하고 있는 성경 텍스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중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바로 성경에 대한 사회경제사적인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민중신학은 처음부터 학문적인 신학이 아닌 사건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의 창안자지요. 신작신학으로서 조직신학에서는 서남동 교수였고, 성서신학에 있어서는 안병무 교수였는데, 그 안병무 교수에 의하면은 민중은 민중에게, 그리고 민중과 더불어서 사는 자들에게만 자명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은 민중의 고난과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중을 만나고 현재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중신학은 현재의 그리스도를 민중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학문적으로 사변적으로 명상함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경제사적인 삶의 사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국의 동학난이라든가 전태일의 분신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신학이라고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으로는 마르크스적인 사회 경제사적인 성찰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역사를 사회 경제사적인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사상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변증법적인 관념론을 거부하고 포에르바하의 변증법적인 유물론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의한다면 물질의 생산 양식에 의하여서 역사는 전개되는데 마르크스는 역사를 해석하는 근본 틀로서 사회경제사적인 구조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을 철저히 역사적인 존재로 보면서 인간 존재를 특수한 역사적 시대 안에서 있는 그러한 사회학적인 상황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해방을 위한 실제적인 정치 사회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해방은 사회 하층에서 사회를 개조시키는 노동계급의 혁명 결과로서 성취된다고 마르크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적인 사회는 노동계급의 철폐, 사유재산의 철폐와 그리고 독재적 지배계급의 철폐가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향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사적인 성찰은 바로 현재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는 권력자와 서민, 통치자와 그리고 민중, 지배자와 피지배, 억압자와 피억압자, 착취와 비착취 또는 수탈과 비수탈 등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으로 보면서 이러한 계급을 혁명적으로 타파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회 분석은 마르크스가 19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부 갈등과 사회적인 착취와 수탈 그리고 착취당함과 수탈됨의 과정을 사회경제사적인 이분법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눌린 민중, 특별히 도시 근로자들과 시민, 농민, 시골 농민들을 위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학을 혁명적으로 개혁할 때에만 노동자들의 한풀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론을 받아서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경제 정치 이론을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죠.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사회가 계급투쟁을 통해서 진보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와 비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투쟁으로서 나타납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노동계급이 혁명적 행동으로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사회경제적인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선동하는 저술 또는 출판 작업을 평생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서남동 교수는 물론 그 당시에 연세대에 계셨죠.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을 수용하면서 역사를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서구의 교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야킴 플로리스와 그리고 토마스 뮌츠를 하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병무 교수와 같이 한국 역사의 증거로서는 서남동 교수는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 이런 것이 사회경제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민중사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시도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은 종주국인 소련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다수의 민중의 의도와는 달리 소수 직업혁명가들의 독재에 의하여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회 분석은 죄를 개인의 종교적인 부류로 보지 않고 사회구조학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돕는 개혁주의자들의 사회 개량 시도를 민중실학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소위 갈로주의적인 독재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70년간 소련과 그리고 동유럽에서 수행되었는데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과 숙종, 특별히 스탈린 독재하에서 수천만의 반대자들이 처형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택동의 1960년대 문화혁명에 의하여서 수백만 중국의 지식인들이 숙청당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 이상향과는 어긋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망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하나의 구체적인 반증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소련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성경 텍스트를 떠나서 컨텍스트를 민중실학은 중요시한다는 것인데, 첫째는 구약의 역사를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민중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민중실학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경제사적인 분석을 수용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회경제사적인 시각의 민중사건으로 해석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기원을 정통 구약에 있어서는 에집트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는데,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었던 하비루에서 온 것으로 보면서 이 하비루들도 당시에 봉건 통치자들에 의하여서 압지당하고 착취당한 백성의 계급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민족 이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이러한 하비루를 에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해방자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연대의 김정준 교수는 구약의 암 하렛저는 일반적으로 땅의 백성 또는 평민이며 신약의 오클로스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구약학자로서 보면서 달라스 하렛즈가 오히려 그 땅에 버림받는 사람이라고 구약학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사회 분석을 민중신학에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한국 민족의 고난에서 출발하는데, 특별히 함석헌 선생이 선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의 희생물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 고난받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민족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상을 수용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개인주의적인 대속으로 보기보다는 민족의 고난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고난의 종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고 해석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민중의 고난과 연결시키면서 민중은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고 발이 있으나 도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는 고독했고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이러한
이러한 민중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여기 예수에서 민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서 예수를 해석한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히 이제 뭐 저나 또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한신 교수 안에서 캐리그마 신학자들은 다 이런 관점으로 민중신학을 비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민중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민중의 죄를 지도록 담당하도록 민중에 의하여서 선택되었다. 이제 그렇게 안병무 교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클로스 개념을 여기에 차용하면서 착취당하고 있는 특정 계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경제사적으로 너무 좀 이데올로기적인 분석이 아니겠느냐. 오클로스 개념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중신학은 민중신학은 성경 해석이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되도록 하는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인간의 정치적인 해방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소멸되고 사회 정치적인 요소가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이 변형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뭐 꾸티에르즈의 그런 해방신학적인 구원 개념 이런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이 이제 한국판으로 해석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중신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혁명적인 사회와 동일시되면서 특별히 종말론적인 단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해방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별을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종말론적인 단서가 도외시되고 있다. 이렇게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신학적인 방법론으로는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중신학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뭐 제가 이미 그 특성과 방법론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약의 구약의 역사를 민중 사건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이 옥에 갇힌 후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것, 이것을 특별히 이제 안병무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민중신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구절로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어떤 하나의 그 세례 요한이 반체제 인사로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이것을 해석해야 할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정통신학에 있어서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바로 때가 찼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예수의 구속 사건을 민중 사건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삶을 바로 나의 삶 속에 재현하는 것, 이것이 기독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서
서남동 교수나 민중신학은 바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예수는 메시아지만은 예수가 곧 민중이고 민중이 곧 메시아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하나님이 이러한 민중신학의 관점에 있어서는 신인이 아니라 인간신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사회경제사적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이해하게끔 되었을 때 바로 민중이 곧 예수가 되고 민중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어떤 인간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방법적으로 사회경제사적인 입장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범신론적인 그러한 관점도 수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론에 있어서도 민중의 정신과 민중의 기운이 특별히 정형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당 1991년 WCG 7차 총회에서 한맺혀 죽어간 영혼들을 성령으로 말하면서 성령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혼동되는 이러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보다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었다. 그 한풀이 방식을 민중이 잃었던 주체의식을 의식화하여서 지배계급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통교회가 이야기하는 회개, 치유, 구원 대신에 민중의 정오와 그리고 한풀이 인간성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분신 자살 같은 것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이러한 면이 있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민중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중신학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정동신학이 가지고 있는 타계주의적이고 집권청 안주와 옹호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가 사회의 어떤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회 책임을 도외시한 1970년, 80년대의 보수 교회를 위상을 그래도 진보 교회가 세워주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억눌린 한을 대변하는 의미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보수 교회가 놓친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학의 어떤 사회와 역사 참여 현실성에 대하여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물론 여기에 몰트만 교수의 공헌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을 어디까지나 세계 신학에 데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튜빙겐에 있는 바이어하우스가 특별히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했고 또 몰트만 교수는 한국 신학을 세계에
소개했다는 의미에 있어서 투빙겐 신학이 우리 한국에 주는 의미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그런 민중신학자들만 뭐 잡혀 들어갔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한철아도 그 당시 해서 그리고 김명혁도 마찬가지로 남산에 끌려가서 상당히 억울함을 당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꼭 뭐 억압받는 것이 꼭 진보 신학자들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든 교회의 그러한 사회 참여에 대하여서 민중신학이 대변 역할을 했다는 것은 큰 공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중신학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민중 개념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탈이데올로기화 하면서 사회경제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좀 더 넓게. 오클로스 개념을 너무나 어디까지나 그냥 차별받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민중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중을 사회 경제사적인 지평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지평에서 해석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클로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어디까지나 독재에 의하여서 억압받고 있는 수탈되는 민중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복음 선포에 의하여서 바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클로스의 개념을 신약에 있는 오클로스의 개념을 좀 더 구속사적으로 넓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민중신학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억눌린 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을 충분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도 수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민중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마르크스적인 그런 매우 내재주의적인 어떤 정반학의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어떤 투쟁으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여기에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해석하게 된다면 민중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80년대에 서강선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또 토의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민중 신학이 민중사회학이 아니라 참으로 민중신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너무나도 어디까지나 사회경제사 일변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1990년 이후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있어서는 민중신학이 하나의 타겟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쇠퇴했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부 민중신학자들은 연구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한국 신학계나 또는 젊은 우리 신학계의 큰 어떤 크로잡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의와 연민이 결핍된 정통 신학은 있을 수 없다. 참으로 신학이라고 한다면 정의와 그리고 컴패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 자체가 실천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바로 각성시킨 것이 민중신학이라고 한다면 민중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 정의, 약자에 대한 연민,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과 그리고 우리 이 신학적인 전통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가 오늘 지금 뭐 푸틴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소위 그 어떤 기본 체제와 너무나도 소위 타협되게끔 되었을 때 러시아 정교가 무너졌지 않았어요. 오늘도 오늘날에도 보면 그 푸틴이 그렇게 침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진정한 어디까지나 진정한 종교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오히려 지금 그래도 프란치스코 2세가 지금 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디가나 바른 교회는 사회적인 어떤 양심을 가지고 그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디까지나 적어도 켈빈과 잔 락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개혁 신학의 현주소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민중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민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민중신학은 민중사회학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의 정체성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과 민중 사건이 동일시될 때 민중신학은 민중사회학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민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고난 속에서 예수의 고난을 경험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반대로 예수를 구속사와 구주로 만남으로써 비로소 예수가 구속한 이웃 민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다거나 또는 그러한 세리와 그리고 사회의 천한자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본다면 단순한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신인된 예수의 모습을 같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중신학은 신학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민중신학은 사회경제사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가오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클로스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클로스가 어디까지나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체제에 의하여서만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바질레이아 투테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구속 사건에서 인간과 사회를 구속하는 한 계기로서 그렇게 될 때 민중신학은 신학적 사회학으로서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여기 간단하게 발제했습니다. 교수님 주제 발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보수 계열이 그동안 민중신학에 대해서 비판해 온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김영환 교수님의 그 발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먼저 김경재 교수님께서 논천하시고 이어서 장신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윤철호 교수님 두 분 교수님께서 논찬을 해 주시겠는데 한 분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논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경재 교수님 먼저. 네. 김영환 교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연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활자로 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총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이제 첫째 소감은 그 제2에서 발제문식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의 결여를 느낀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인가니, 김영환 교수 자신으로서 최고의 학자인데 쓰신 논문에 논리가 없단 말이 아니라 내 말의 의도는 이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이전에 얀 후스 같은 프리리포머들이 있죠. 그들도 다 당시의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당시 교회의 타락과 교황청의 비리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서 속죄 판매를 비롯해서 루터도 그랬죠. 그러나 루터와 루터 이전의 프리리포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놓치면은 똑같아 버리죠. 그들은 다 당시에 기독교 비리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한 하나의 윤리적 차원의 개혁에 그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는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의 근본 문제, 소위 말하는 자해를 건드렸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생명운동이 펼치지 않았어요. 발제자께서 민중신학을 이제 구조를 비판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나중에 공헌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저는 든다 그 말입니다. 저는 민중신학자는 아닙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못됐죠. 될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안병무 서남동 선생 아주 가까이 모시면서 인간적으로 그들의 신학적인 고뇌를 10여 년 이상 옆에 지켜본 한 증언자로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발제자가 말하는 이런 민중신학을 그들은 말한 적이 없어요. 전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냥 그들이 그 당시에 유신 독재 제재에서 감옥 가고 고생하고 교회의 신령주의와 타계주의를 비판했다, 이런 정도의 아까 말을 한철호 선생이나 김명선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보수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중신학자는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근본의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칭찬을 몇 가지 늘어놓으셨는데, 이건 내가 그래서 어제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건데 앞에 방법론이나 다 이런 것이 틀렸다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세 가지 점만 제가 간단히 짚겠습니다. 제일 첫째 짚고자 하는 것은 이다무리 잡지의 취지도 그렇고 오늘 우리 토론도 핵심이 민중신학이고, 민중이 키워드 중에서 키워드 아닙니까? 민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병무나 서남동이 민중을 그렇게 무슨 공산주의 혁명 이론 과정에서 일어났던 마르크스적인 프롤레타리아트하고 동일시한 적이 없어요. 없고 도력을 기피했고, 그런 소리하면 그게 다 잡혀가는 시대니까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민중애가 달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자는 민중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일종의 백성 무리 정도로. 그리고 갈릴레아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때 따랐던 오클로스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친 그 오클로스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거의 동일시하시는데,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죠. 오클로스와 라오스를 구별해서 쓰자고 하는 원인도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이 갈릴레아의 오클로스라고 하는
성서에 아무런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몇몇이야 그게 들어가 있겠지만은 도리어 당시 요새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시민 대접을 받는 성 안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했지, 민중신학자가 말하는 오클로스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중신학자도 오클로스를 미화하거나 죄성이 없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가 오클로스를 보았던 그런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온자스님처럼 온전할 수도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러나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오클로스를 그대로 보자고 하는 것이어서 오클로스를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달리 보시면 민중신학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둘째, 논문의 대부분이 사회 경리사적인 마르크스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택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마르크스 사회 경리사적인 비판은 소위 말하면 양식사 학파가 성서 연구를 한 이후에 그들의 그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삶의 자리, 초대 교회를 일으킨 삶의 자리, 예수의 행동과 은행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 선포를 전승해주고 고난당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친 레벤을 분석하라 할 때 서구학자들은 정치 경제적인 요소는 빼버리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어떤 컨텍스트에서만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리얼한 삶의 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 경제적인 요소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사회 분석 이론을 원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원용하고 썼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것이 잘못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류 지성사 속에서 소위 의심의 대가라고 말하는 프로이드나 마르크스나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성사에 공헌한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적어도 상하부 구조론을 그대로 100% 진리라고는 믿지 않지만은 인간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모든 요소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자고 했던 민중신학자의 의도를 마르크스의 어떤 그 사회 경제 이론으로 완전히 먹칠해 버리는 것은, 나는 적어도 안병무나 선엄동을 하나의 학자로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한다면은 그렇게 보셔서는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특히 안병무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가 아까 하이드베르크에서 공부하셨다는데 그 불트만 이후로 그 제자들이 소위 케르그마 복음서의 성서적인 문헌적 성격 자체가 케르그마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알 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불가지론 내지 포기 내지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역사적 예수 없이 케르그마 그리스도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끝까지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서의 역사적 예수를 알고 싶어했고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싶어했던 그들의 열정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논문 속에 서구라파 특히 성서신학의 연구 결과를 거의 다 무시해버리고 전통적인 그리스도론 혹은 구속사 신학 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민중신학을 보면은 영원히 대화가 불가능하다, 대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앞에 모시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김영환 교수가 한국 신학자 중에서는 드물게 소위 말하는 해석학이라는 것에 대한 대관종 알고 좋은 책도 쓰시고 그런 깊고 넓은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신학자들이 거의 빠져 있는 소위 텍스트와 컨텍스트, 뭐 예수 사건과 민중 사건, 뭐 구속사 신학과 세속사 신학 이런 그 이분법적인 도식을 좀 더 넘어서서 그것을 상호 순환론적인 공속적인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해석학적으로 증명을 해주시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민중신학이 나는 절대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한국에서 그래도 보수적인 보험주의 신학 중에서 좀 진보적인 신학을 이해하고 소개하는 최고의 정점에 서 계신 김영환 교수가 민중신학을 이렇게 봐버리면 한국 신학계와 기독교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전공하신 해석학적인 눈을 가지고 경전 성서라는 것 자체가 구성될 때부터 하늘에서 쓰여졌다 바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 과정 속에 해석학적인 원리가 작동했다는 것을 엄연하게 보시면서 민중신학을 좀 한국 교계와 목회자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결례가 됐다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병무 박사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우리 해암신학연구소 김균진 소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신학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교수님 귀한 글을 읽고 논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족한 제게 주신 것은 제 무한한 영광입니다. 김 교수님의 탁월한 글을 읽으면서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글은 매우 간결하고 명쾌해서 사족을 달 만한 내용이 적어도 저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중신학에 관한 글은 그동안 너무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중신학에 관한 김 교수님의 글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안병무 박사님의 민중신학을 민중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고찰한 다음에 본인의 제언으로 논찬을 하고자 합니다. 김 교수님은 민중신학의 문제점과 공헌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서 민중신학이 성경의 구속사건을 민중사건으로 변형시키고 하나님을 인간 신으로 대체하고 죄 대신 하늘 주제로 삼고 회개, 치유, 구원 대신 증오, 한풀이, 인간성 실현을 지향하고 교회 개념을 변질시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의 공헌으로 정통신학의 타계주의적 집권층 안주와 옹호에 대한 비판, 민중의 억눌린 한을 대변하고 신학의 사회와 역사 참여와 현장성을 강조함, 그리고 한국적 신학으로 세계 신학계에서 해방 신학과 같이 분류되어 인정받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은 민중신학의 문제점과 공헌을 제시하고 난 후에 다시 민중신학의 한계성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민중 개념을 탈이데올로기화해서 사회 경제사적 개념이 아닌 성경적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에 나타난 오클러스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처형하라고 소리쳤던 우매한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 민중을 사회 경제사적 지평이 아니라 구속사적 지평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오클러스는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된 의인이 아닙니다. 오클로스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민중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 주권 및 인간의 역사적 책임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민중의 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와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병무의 민중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병무의 그리스도론은 우리는 민중 그리스도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병무는 그리스어 오클로스를 한글로 민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오클로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클로스는 종교적 정체성이나 민족적 동일성이 없는 민중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주변에 모여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클로스라고 불립니다. 이 무리는 죄인들, 즉 유대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 율법을 지킬 형편이 되지 못해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안병무에 따르면 특히 마가복음 당시 오클로스는 주 70년경 예루살렘 파괴 당시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집이 없고 가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안병무는 예수의 삶의 이야기를 민중의 사회적 전기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는 민중과 떨어져 있는 금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며 고난당하는 형제입니다. 나아가서 안병무는 예수라는 이름은 단지 한 사람 개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사회적 삶의 역사를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민중의 예수는 곧 민중 예수입니다. 민중 신학은 배타적 대리행위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들과 동일화시키고 함께 고난당하는 포용적 연대의 그리스도론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민중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화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민중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민중을 위한 예수의 대리행위는 민중과 예수의 연대성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리행위의 그리스도론은 연대성의 그리스도론에 근거합니다. 김영환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중 그리스도론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민중을 이상화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민중은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양면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민중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자도 민중입니다. 민중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민중이 강제로 당하는 억압과 고난이 그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론적 의미와 힘을 갖는가? 인권과 자유를 위한 민중의 투쟁이 메시아적 구원 행동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민중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민중은 얼마나 역사 변혁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대표하며 동시에 그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종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시되지 않고 오히려 대칭됩니다. 성서에서 연대와 대리는 분리될 수도 없지만 혼동될 수도 없습니다. 타자와 함께하는 연대는 타자를 위한 대리 행위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 없는 민중만의 연대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제언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군사 독재 통치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건전한 시민사회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와 교회는 이전의 독재, 반독재, 자본과 노동자, 압제자, 피압제자, 부자, 빈자의 이분법적 사고와 이러한 사고에 기초한 무력 투쟁의 패턴과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붉은 띠를 이마에 두른 무력 투쟁이 아닌 공적 포럼에서의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적 포럼에서의 상호 소통과 합리적 담론을 위한 성숙한 공적 신학의 수립이 요청됩니다. 안병무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분이 제창한 민중신학이 한국과 세계신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분이 1970년대 한국 군사 독재 시기에 고난받는 민중과 연대 안에서 함께 고난받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단지 사변적인 이론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책상의 신학자가 아니라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갈릴리 교회를 세우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수차례 구속되어 옥고를 치른 현장의 신학자여 운동가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안 박사님의 삶의 모습을 기리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철호 교수님의 논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찬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게 이게 관례인데 오늘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오신 우리 강원돈 교수님께서 그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영환 박사님의 종합적인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교수님의 그 발제문을 제가 그 자세히 읽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이걸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몇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김영환 박사님이 그 민중신학자들,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이나 손한동 선생의 문헌을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그 생각을 정리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안병무 선생이나 손한동 선생이 남긴 여러 어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주 인상 깊은 어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상 깊은 어구들은 어구들이 사용된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한동 선생이나 안병무 선생이 남긴 글을 꼼꼼히 읽고 그 맥락을 이제 확인해 가면서 그분들이 정작 어떤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주장을 이제 음미하는 방식으로 이제 민중신학자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평가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된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병무 선생이 남긴 글들이 1000편이 넘거든요. 또 손한동 선생도 아주 큰 글들만 책으로 2권 이상 남기셨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김영환 교수님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을 민중신학에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이제 민중신학을 하나의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는 방식으로
그 민중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민중신학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민중신학을 펼쳐 나가면서 그 하고자 했던 그런 그 말이 들리지 않게 그 되는 것이 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정통신학과 관련해서 그 뭐 이미 김경재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973년 그 안병무 선생이 그 한국 신학의 과제에 관해서 이제 글을 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때 그 안병무 선생이 제시한 한국 신학의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그 복음의 본질을 규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문화사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창조를 신학의 과제로 그 해야 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그 문화 속에서 그 복음의 그 이제 표현 그 형태를 그 살펴보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설정한 그 과제는 마르크시즘과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병무 선생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선교적 관심과 민족적 관심에 일치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남한에서 그리스도교도만큼 그것에 대한 관심 의도가 높은 계층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결이든 대화이든 상대방의 사상을 알아야 가능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르크시즘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복음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공산주의 토양에도 뿌려질 수 있다는 신념을 일관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도 누룩과 같은 변혁의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신학이 맡은 과제다. 인용 마칩니다. 마르크시즘을 충분히 잘 알고 그 마르크시즘의 그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교회와 그 신학이 그 제 방향을 그 찾아가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마르크시즘을 수용해 가지고 그 마르크시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계급 투쟁을 펼쳐 나가 보자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김경재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안병무 선생이나 그 서남동 선생은 엘리트 중심의 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론에 대해서 아주 한사코 반대했던 그 분들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중을 말하는 것도 분단 시대를 사는 민족적 염원이 그런 언어로 표현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단 상황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민중신학이 나온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 체제를 승인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민중이라는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눌리고 빼앗긴 민중의 힘을 살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이름 아래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민중의 힘이 되살아나서 즉 남북 민중의 힘이 하나로 규합될 때 이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염원이 한데 연결되어 표출된 언어가 민중입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 아니고서는 민족 통일, 민족 해방의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문 닫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꺼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반공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마치 전가 보도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반공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산주의자다,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아주 획일적으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배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세요. 이 반공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그 민간 독재와 박정희 군부 독재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게 반공주의였어요. 그 국가보안법에도 반공주의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반공주의를 옹호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그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그 얘기들을 모조리 마르크스주의 추종을 하는 그런 그 시도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그 사회사적 성서 뭐 주석이라든지 사회학적 성서 읽기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놓고 이거 역시 막스주의를 추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두 마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갖고 성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적 성서 읽기와 사회사적 성서 주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거예요. 왜? 역사적 비평적 방법은 텍스트의 디스임 레벤, 삶의 자리를 규명해냈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보통은 제의예요. 그렇지만은 그 삶의 자리를 사회적인 삶의 맥락으로 확대시켜서 그 텍스트를 정말 입체적으로 읽고자 할 때 사회학적 성서 읽기와 사회사적 성서 주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이 마침내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넘어서서 사회학적 성서 읽기와 사회사적 성서 주석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고 계급투쟁의 프리즘을 통해서 신학의 언어를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그렇게 규정한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민중신학을 개방적인 자세로 학문적 성실성을 갖고 읽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가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오 교수님, 네, 오늘 토의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네. 저는 이제 신학학자로서 제가 평소에 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회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그 법대 시험을 한번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좀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학학자가 없으셔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제가 그 안병모 교수님의 그 글들도 쭉 이렇게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신학학자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주석가적인 어프로치를 하시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우리 이제 김양환 박사님하고 또 윤철호 교수님이 잘 지적을 좀 하셨지만은 그 오클로스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 이해가 좀 독특하고 그냥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고 사회학적인 그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하셨자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좀 주석적이고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근거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쭉 읽었습니다. 오클로스란 말이
그 마가복음에 한 40번 정도 쓰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더 많이 쓰였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한 20번 조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서신에는 거의 없고 뭐 공동서신에도 이제 거의 좀 안 나오는데 어떤 특정의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부여된 어떤 전문 용어로 쓰인 적이 전혀 없어요. 그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큰 무리라는 말이 한 8번 이렇게 좀 9번 정도 이렇게 8번 정도 나오고요. 또 뭐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 이렇게 좀 나올 정도로 무리라는 말은 그냥 불특정 다수죠. 그냥 영어로 multitude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거기에 출발을 해가지고서 예수께서 그 무리와 뭐 동일시했다라든가 그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라든가 무리는 고난받는 착취를 당하는 어떤 갈릴리의 그 어떤 그 특정 부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근거를 가질 수가 좀 성경적인 근거를 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한 교수님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발표된 논찬과 또 우리 강원돈 오성종 두 교수님의 그 평에 대해서 응답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걸 다 들으려면은 네, 그 뭐 30분 이상도 부족할 거고 우리가 11월 14일 날 그 세미나가 이제 또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강원돈 박사님이 발제하시는데 그때에 김영한 박사님께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또 발표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조금 그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마르크스주의와 네, 이 민중신학의 이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중심적으로 깊이 심도 있게 토의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게 깊이가 없는 잡담 비슷한 내용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압축해가지고 네, 이 민중신학과 이 마르크시즘의 관계에 대한 네, 그 논평자들의 이 그 지적에 대해서 김영한 박사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의 그 세 가지 관점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제가 여기서 물론 마르크스 계급 투쟁 사회 분석을 민중신학에 수용했다고 하는 이것과 안병문화 또는 서남동 교수가 소위 그 어떤 공산주의자였다고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전혀. 네. 제가 전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럼 방법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 거지.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였다거나 또는 사회주의자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중사회학을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어떤 막스주의자였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건 오해 없기 바랍니다. 사실. 네, 방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해방신학자들이 특히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면서 꾸티에르즈라든가 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됐지 않았어요. 많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서남동 교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 사적인 분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안병무 교수도 그래요. 물론 제가 다른 거는 다 안 읽었어요. 다 안 읽었고 이분이 민중신학에 관해서 초반기에 쓴 거 다 이분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사적인 그러한 그게 사실 사회학적인 접근인데 그리고 성경을 역사 비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사회 경제 사적인 어떤 해석이 되어야 한다. 난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비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폰라드라든가 상당하게 또 좀 온건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컨텍스트에서 해석한다 하더라도 물론 사회학적인 해석은 있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인 타이슨과 같은 분은 상당하게 또 교회 친숙적인 입장을 난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거든.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역사 비판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회 경제사적인 방법으로 간다.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폭넓게 그렇게 하고 김정재 교수님이 오클로스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그건 윤철호 교수가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 오클로스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 한 가지는 소위 그 지배 계층에 의하여서 억압당하는 수탈당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병무 교수께서는 그 부분만을 보았다 이거지. 다른 면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려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오클로스나 갈릴리의 오클로스나 같은 오클로스인데 제가 볼 때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좀 더 뭐 레벨이 높겠지. 아무래도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하니까 갈릴리보다는. 그러나 오클로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오클로스나 갈릴리 오클로스나 같은 것으로 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클로스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안 보면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죠. 왜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민중신학이 오클로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통신학이 도외시하고 있는 오클로스에 그러한 어떤 체제에 억눌려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계층으로서 부각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헌이 있다. 난 뭐 그렇게 보고 싶고 여기서 민중신학을 제가 그러니까 소위 어떤 하나의 그 공산주의자니 또는 사회주의자의 어떤 아류로 이렇게 해석한 적 없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전적인 오해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오히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 있는 중민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더 연관시키면서 좀 더 폭넓게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의미로서 민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오해가 그러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뭐 서강선 교수하고도 뭐 자주 토론을 했지만은 민중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입에 대기도 그렇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없어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사회학적이다. 사회학적으로 나간다고 했지. 그 점 좀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보수 계열의 신학에서 볼 때에 민중도 죄인이 아니냐. 인간인 이상 모든 인간 속에는 그 이기적이고 그 자기 추구적인 그 죄적인 본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중신학이 침묵을 하고 단지 그 민중을 고난과 착취에서 해방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민중신학의 제한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 문제가 아주 첨예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진보 측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지. 네. 어디 김경재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긴 하지 않겠어요? 예, 바로 이제 그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 안병무 선생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본적인 그 반역, 그걸 그 죄로 그 인식하는 것은 아주 또렷하죠. 그러나 그 안병무 선생은 그런 그 죄의 그 측면을 그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면서도요, 이른바 죄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른바 죄. 네, so-called 조투사겐.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거든요. 가령 이제 예수 시대의 그 안식일법이나 이 정결법이 그야말로 이제 보편 규범의 개별적 그 적용 방법에 따라서 그 일상생활을 구석구석 규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통제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개별적인 규례들이 생겼는데요. 그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죄인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이제 공동체로부터 이제 배제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정결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법과 이 정결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 중심의 규제 체제에서 죄인들이 양산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 엘리트들의 그 지배가 아주 용이하게 관철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안병무 선생은 이제 바로 이러한 죄인의 낙인을 찍는 것이 사실은 통치의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배자들에 의해서 이런 율법 적용을 통하여 죄인의 낙인을 찍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시고요. 그래서 이른바 죄라는 이 표현을 쓰셨어요. 서남동 목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죄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민중이 당하는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이 법을 적용해서 죄인을 양산하고 죄인의 낙인을 찍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치를 위해서 지배자들이 민중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당한 죄라는 표현으로 당한 죄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민중신학자들이 왜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걸까? 그것은 죄론이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통치 기계처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유신 체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혔습니까?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죄론을 따질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거역과 그리고 사람들이 통치를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이른바 죄의 기제를 구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게 민중신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자들에게서 죄론이 탈각돼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는 굉장히 큰 오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옳은 건 그러니까 죄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가 소위 반체제인 사회에 붙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관점에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밝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꼭
마치 종교적인 죄와 동일시되면 성경을 한 면만 본다는 거죠. 그게. 그런 이른바 죄를 종교적 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민중신학자들은 그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철호 교수님, 네, 혹시 예, 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 마르크스 문제 아까 우리 얘기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는 우리 안병무 교수님의 글을 뭐 제가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마르크스적인 사회 분석을 안병무 교수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이 마르크스적인 성서 읽기라는 게 이미 해방 신학 같은 데서 사용되고 또 뭐 유럽에서도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데서는 막스랑 대화하면서 신학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개념적인 도구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 막스든지 니체든지 뭐 프로이트든지 무신론이든지.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 1960년대, 70년대 상황에서 군사 독재 억압 시절 또 도시 노동자들이 인권을 탄압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억압받는 계층으로서의 오클러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막스적인 그 도식이 또 필요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분법적인 구도가 필요했을 수 있다. 그 시절에. 그리고 계급 투쟁도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성서 읽기가 어느 정도 그 성서 텍스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모디파이 되고 서로 대화적인 관계 안에서의 어떤 말하자면 해석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지평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날 제가 여기 논문 뒤에서 오늘날의 상황 얘기하고 공적 신학 얘기했는데 이러한 그 마크스적인 사회 분석 이론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더 이상 이러한 그 이분법적인 구도로 사회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군사 독재 시절이 이미 다 오래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전히 그런 그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로 우리가 어떤 그 투쟁 논리를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데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회인들도 다 지금 구조 속에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 그게 굉장히 강한 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고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가 나는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앞으로 우리가 시민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대화적인 영성 그리고 보다 좀 더 공적인 포럼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 그래서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의 오클러스 개념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는 건전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어떤 그런 시블 소사이어티 안에서의 이런 그 담론들이 더 오늘날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안병무 박사님, 뭐 서남동 박사님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도 하고, 네,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분들이 결코 마르크시즘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1960년대 말 1970년대 그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노동 착취를 당하던 그 젊은 그 여공들 얘네들을
좀 대우 잘해주자. 예, 월급 좀 올려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에서 노동하도록 해주자. 이 도시선교회에서 얘기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지 결코 이 말시즘 이론에서 그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이게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건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생각이고 또 조금 마르크스 이론을 조금 마르크스 이론과 관계된 얘기만 하면은 이걸 빨갱이라고 또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이것은 아주 이분법적인 생각이고 네,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네, 타당한 점은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네, 타당하지 않은 점은 우리가 배격을 해야지 네, 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이 마르크스와 연관된 조금 이야기만 하면 이걸 빨갱이라고 그냥 매도하고 이걸 완전히 매몰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것은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중신학을 이게 마르크시즘이다 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비학문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동 박사님. 먼저 딱 끝났으니까 우리 윤초로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이제 한두 마디 말만 좀 더 덧붙이고 싶어서요. 이분법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민중신학과 공공신학 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한 학기에 그 이제 한 세미나 이제 진행한다면 그 세미나 주제들 가운데 제가 그 민중신학과 공공신학을 주제로 해서 이제 한 학기 세미나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공공신학과 관련해서 여러 논문들을 썼습니다만은 공공신학이 이제 시민의 보편적 요구를 강조하고 이제 공공성의 실현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그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날 우리들은 그 기후 위기를 그 말을 할 때에도 기후 위기의 정치 경제학을 좀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류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너무나도 막연한 그 얘기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세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장본인이 도대체 뭔가를 좀 더 면밀하게 그 분석을 해서 그런 그 문제의 근원을 그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후 위기의 그 정치 경제학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 이분법적으로 그 보고 그리고 그 이분법적 사고에서 그 출발해가지고 이 적대적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점을 좀 강조해서 그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김경재 교수님, 네, 전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영환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11월 14일 오후 1시에 다시 이 민중신학에 관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더 또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김영환 박사님 마지막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김경희 교수님이나 우리 강원동 두 분이 그 발표에 대해서 특별히 왜 자꾸 민중신학을 어떤 막시즘과 같은 것으로 끌고 가느냐고 해석했는데 대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방법적으로 그분들이 썼기 때문에 여기 이용한 거지 제가 창안한 것 아닙니다. 다 인용문이 있다고요. 예. 전혀 사실 내하고 그런 방향으로 오늘 논의가 되어서
좀 놀랬어요. 놀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민중신학 그래서 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거 민중신학이 오늘 그래요. 우리 윤철호 교수도 참 좋은 방향을 제시했는데 너무 어떤 민중의 개념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 중민도 있고 시민도 있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고 저는 그래요. 저는 종교개혁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큰 어떤 문화 변혁 신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민중 개념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김정재 교수님도 문화신학 했고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재 교수님은 폴틸리 입장이고 저는 오히려 아브람 카이프나 바빙크의 입장이니까 좀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관심은 상당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그래요. 오늘 그래서 너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이건 뭐냐.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김영학 교수가 그래도 대학자인데 뭐 사람도 안배보를 저 마르크시스나 빨갱이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했다 혼자 갖고 근데 내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건 민주신학은 보편적인 세계적 신학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예. 민중 개념이 늘 보다 더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민중을 시민이나 뭐나 다 끌어안아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예.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시진핑 시대가 되고 바이든 시대가 돼도 어디든지 그 속에 민중이라고 민중신학자들이 아파했던 그 민중이 있는 한 그들은 그들을 생각하겠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특수신학이고 범위가 좁은 신학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모든 신학이 다 민중신학을 따라오라 절대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아니 7, 80년대 상황에서 민중신학이 있고 아니 물론 네. 7, 80년대의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민중신학이 사건적으로 폭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은 그 시대가 끝났으니까 민중신학이 필요 없다 할지 죽었다 할지 그 시대 역할이 끝났다는 것은 바로 민중신학을 바로 이해 못한다 이거야 나는. 오늘 이 시대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그 민중들을 크리스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보고 들으라고 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절대 민중신학은 보편적인 세계적인 그런 일반적 신학 되기를 원치도 않고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민중신학이 죽어요. 그때부터. 네. 그저께인가요? 누가고 얘기야? 예.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3시 반에 우리가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저께 그 소규모 사업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 얘기가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죽을 지경이래요. 예. 은행 빚을 짊어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안 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다다음 주에 교회에서 설교를 맡기로 했는데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설교 시간에 뭘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자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신학을 했다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삶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단지 그냥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할 것인지. 자, 우리 이에 대한 토의도 11월 14일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결론에 도착하지는 않지만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고, 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나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세미나를 끝내겠습니다. 네.